우리 모국어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이 히브리어 알파벳 속에 담겨져 있는 계시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들을 저희들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볼 때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 자,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다니엘,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5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알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어제 저희들이 히브리 알파벳 보면서 자, 어떤 걸 봤는지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알레프. 자, 이게 숫자 값이 뭐죠? 1.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숫자 값이 1이었어요.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작. 가장 강력한 파워는 누가 가지느냐? 시작한 분이 가지십니다. 시작한 분. 그래서 이 시작한 분이 뭘 가지고 계시다? 라메드, 지팡이를 가지고 계시다.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모든 훈련에 대한 매뉴얼과 그 훈련을 시키시는 권위자시다. 그게 뭐냐면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L이란 말이 돼요. L. 그러면 예슈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L 하면 자, 한번 해볼까요? L. 자, 다니엘이 뭘로 끝나죠 지금? L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L, 다니엘. 자, 다는 뭐냐면요. 어제 또 자 복습입니다. 자, 여기 뭐였죠 이름이? 자, 열심히 막 어제 들은 걸 가지고 제가 교재도 안 드리고 했는데 필기를 해가지고 또 정리를 또 해오신 분도 계시고. 자, 이름이 뭐요? 달레트. 자, 뭘 뜻합니까? 달레트는 종속됨을 뜻하죠. 내가 매달리겠다 이거죠. 종속되게 당신에게 속하겠다. 난 당신 것이다. 당신에게만 문을 열겠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달레트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달렛의 일을 아주 신실하게 한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눈, 이게 이제 단어 끝에 오면 모양이 길어져서 이렇게 쭉 일자, 긴 일자 모양이 됩니다. 근데 원래 모양은 뭐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그런데 이게 눈이라고 하는 알파벳인데 이 뜻은 뭐냐면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신실하다. 신실한 건 뭐죠? 이럴 때는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일관되게 뭘 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규정이 된 것처럼 아주 그냥 일관된 거, 아주 신실한 거, 그냥 항상 한결같은 거. 어떤 데 신실하느냐? 달렛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실하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단 지파가 있죠?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래서
아주 그 종속되고 속하는 그 일을, 그러니까 달렛은 이미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나는 누군가에게 속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달렛의 삶이라 그래요. 근데 그 일을 아주 신실하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이제 단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요. 재판이라는 뜻이 됩니다. 재판.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라는 것은 심판석 앞에 서서 뭘 가지고 내가 재판을 받을까요? 얼마나 내가 이 달렛과 눈의 일을 신실하게 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달렛의 숫자 값은 4예요. 기억나십니까? 네 번째 알파벳입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눈의 숫자 값은 뭔지 아세요? 50이에요. 50. 자, 그래서 이것은 54라는 에너지도 가지지만 숫자 값도 가지지만 이것이 이렇게 더하기가 되면 54가 돼요. 그런데 곱하기가 되면 몇이 됩니까? 곱하기가 됐다라는 것은 이 둘이 완전히 믹스가 돼가지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융합,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곱하기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200이라는 숫자 값이 나와요. 200은 뭐의 숫자 값이에요? 래쉬는 뭘 뜻합니까? 머리됨을 뜻합니다. 주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자, 그리스도가 심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심판자이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분이 원래 본체 하나님이세요.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근본 본체이세요. 두 번째는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 앞에서 이 달렛과 눈의 삶을 아주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고 한 대로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아버지의 뜻을 계속 구합니다. 계속 성령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단이에요. 단. 재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뭘 쓴 거냐면 우리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지금 봤잖아요. 지금 다니엘을 쓴 거예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슈아가 나의 재판장이시란 얘기예요. 나는 예슈아가 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슈아 앞에서 나는 오늘 서 있고 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자, 이 눈이 맨 끝에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중간에 들어가죠. 눈의 원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오든가 중간에 나오면 그리고 요렇게 하면 이게 이제 다니엘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읽은 성경에 있는 소선지서 다니엘서를 제가 그대로 이제 쓴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뭐에 대한 책이에요? 재판하는 책인데 재판은 뭐죠? 누가 승자인지, 그렇죠? 누가 진짜인지, 누가 나에게 속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판장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슈아가 나의 소유격이에요. 유도는 나의 재판장이다. 예슈아가 나의 재판장이다. 나의 심판자는 예슈아다. 그러니까 엘이 재판하는 책이 다니엘 책이에요. 하나님의 재판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요 다니엘에 있는 계시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이 다니엘 다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다 뭐냐면은 진정한 재판장이 누구냐를 계속 다니엘서가 증거합니다. 사자굴 사건도 그렇죠? 금신상 사건도 이 전부 다 풀무불 사건도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이 누가 진짜 재판장이냐? 누가 진짜 재판장이냐? 그래서 그걸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재판장이다.
예루살렘 약속의 땅뿐 아니고 바벨론 한 복판에서도. 그래서 그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재판장 앞에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신뢰했던, 자기의 생명을 의뢰했던 그 재판장이신 엘께서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이 계속 일어납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이것은 역사이며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종말까지 기다려라. 이게 다니엘서 12장이에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다니엘아, 그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줄을 어디 설 것이냐를 결정해야만 되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짐승이 등장해가지고 그가 평화를 준다고 하고, 그가 재판장이라고 하고, 그가 먹을 걸 준다고 하고, 모든 인권을 준다고 하고, 이 인류의 번영과 복지를 이룬다. 다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그가 통치자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한다. 내가 통치한다. 나에게 내 표를 받아야 네가 살 수도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먹을 것도 모든 것을 네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줄이 길게 이제 늘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엔타임 리허설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런 풀무불과 같은 날이 온다. 마지막 때에 사자밥이 되게끔 이 핍박하고 순교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이 리허설로 써준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물론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는 뭐냐면 누가 진짜 재판장이냐? 그래서 그 재판장, 그 하나님, 그 신, 그 권력자에게 줄을 서는 겁니다. 전부 다. 그게 돈이면 돈을 뒤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면 인권 뒤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가치면 그걸 붙잡으려고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 배급을 받으려고. 재판은 그런 거예요. 이게 나라의 일이며 이게 믿음의 일인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그런 이야기예요. 다니엘. 요드가 하나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2개입니다. 왜 하나이기도 하고 2개이기도 할까요? 사실 진정한 나의 재판장은 한 분뿐이에요. 그분 엘인데 왜 2개예요? 그냥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다른 재판장이 나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줄이 생기는 것이에요. 2줄이. 여러분 줄을 잘 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줄을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지금 저희가 읽었던 그 1장 1절,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자, 1절에 보시면요. 1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 그죠?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를 공격한다고 나오냐면 1절에 바벨론 왕이 나옵니다. 또 바벨론이라는 어떤 제국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냐 바벨론이냐, 이 2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냐 바벨론이냐. 어제 쉔, 누가 진짜 이름이냐, 누가 으뜸되는 이름이냐, 어디가 진짜 왕의 도성이냐, 어디에 줄을 서고 누구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게 출세하는 것이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냐.
자, 이게 뭐냐면은 줄을 서는 거죠.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은 자, 어느 당에 내가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럼 어느 당에 내가 줄을 서고 어느 공천을 받아가지고 내가 갈 것이냐.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 비슷한 거예요. 이건 더 본질적인 거예요. 이건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속에 대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달렛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소속이야 너? 너 누구한테 속했어? 어느 줄에 설 거야? 바벨론 줄에 설 거야? 예루살렘, 이스라엘 줄에 설 거야? 자, 그런데 두 나라가 항상 전쟁을 해요. 역사에서 보면 지금도 전쟁을 합니다. 여기는 누가 왕이에요? 예슈아가 왕이에요. 여기는 누가 왕이에요? 여기는 지금 느부갓네살 1차적으로는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어요. 이쪽은 유다 왕은. 느부갓네살은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은지 아세요? 바벨론의 신으로부터 권위를 받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요. 자,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자, 하나님이 최고 권위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기구의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바벨론 왕의 손에 이게 붙여버린 것이에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갖다 둬요?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게 지금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유다 왕과 바벨론 왕의 전쟁 같지만 그 내면 본질적인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는 그의 신전, 그의 신이에요. 벨과 느보 이런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배후예요. 사단이. 신들의 전쟁 이야기예요. 누가 진짜 재판장이냐? 여러분 재판장이 재판하는 것 같고 세상 왕이 재판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는 누구예요? 그 보좌와 그 권위는 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으로부터. 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고 싶은 거예요. 온 땅에. 선교하는 건 그거죠. 할렐루야.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사단도 선교를 엄청나게 합니다. 인본주의도 얼마나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노래를 지어서 퍼뜨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다 그렇습니다. 자, 그 양상이 뭐냐면요. 여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는 신할 땅이다. 신할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절에 신할 땅 나오죠? 신할 땅. 여기가 뭐가 섰던 곳이에요? 처음에 창세기 10장에서 바벨탑이 섰던 곳입니다. 여기는 뭐가 섰던 곳이에요? 처음에 여기에 뭐였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에덴 동산이 섰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신할 땅에 뭐냐면 이 바벨론 신의 보물창고가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 하나님 섬기는 잔과 주발과 그릇과 이런 금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자기 신의 창고, 바벨론 신의 창고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걸 뺏어갔다. 우리가 더 세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더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3절에 보면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여기가 중요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책이라고 그래요. 책. 바벨론 책. 이걸 학문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세페르.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 사상과 철학과 이 나름대로의 역사를 만들어 놓은 거. 이 바벨론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경제를 정의하고 정치를 말하고 교육을 말하고 하는 모든 그게 다 어디 담겨요? 책에 담기는 거예요. 그걸 학문이라고 합니다. 학문. 저희 아들이 중학교 다니는데 책을 하나 빌려왔어요. 두꺼워요. 와, 책 이름이 호모데우스. 이거 뭐야? 봤더니 저자가
유대인. 와, 굉장히 영적인 책인데 진화론에서 우리는 더 나간다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 영화, 이 노래, 이 책이 뭐 이 복장, 이 어떤 가치 이것들이 지금 어느 권위에서 나온지도 모른 채 지금 읽고 듣고 즐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서 1장이 지금 오늘의 현실이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 책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여기 소년들, 하나님 섬기는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는 소년들을 여기로 끌어와가지고 이쪽에 책을 지금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여기서 몇 년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토라 책을, 모세의 글, 토라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가르친 거예요. 3년 동안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3년 동안 가르칩니다. 책을 가르쳐요. 한 가지 더 뭘 가르쳤습니까? 방언, 언어를 가르칩니다. 이 언어를 뭐라고 그래요? 갈대아 방언이라고 합니다. 갈대아 방언. 여러분 갈대아 방언을 배우면 뭘 배우게 될까요? 자, 러시아 말을 제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스타르트 교재가 있습니다. 1, 2. 그러면 거기서 러시아 말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러시아의 고전 이야기들, 러시아의 현대 문학, 러시아 사람들의 생활, 의식, 역사 이런 게 본문 글로 다 나와요. 러시아 작가의 시, 뭐 이런 게 다 들어 있어요. 자, 인도 가서 인도 현지 말을 배운다? 그럼 인도 언어만 배울까요? 거기에 있는 신관과 거기로부터 나온 모든 소스의 제주도 와서 제주도의 말을 배우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이제 뭐 할망 배우고 하라방 배우고 하다 보니 선문대 나오고 이제 막 다 나옵니다. 삼성열 나오고 제주도의 역사를 배우고 제주도의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제주도에 있는 그 으뜸 보좌 그것의 것들을 안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의도적으로 바벨론의 책, 학문과 갈대아의 언어, 바벨론의 언어, 여기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지금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다 성전 무너졌죠? 그렇죠? 다 초토화됐어요. 지금 예배 처소가, 제사장들 지금 이 왕족들과 귀족들, 이 나라의 기둥들, 하나님 섬겨야 될 리더들의 자녀들이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지금 바벨론화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언어를 주입시키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애들이 다 그거 배워가지고 바벨론에서 출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 다니엘이 보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을 뭘로 바꿔 부르는지 아세요? 7절에 보니까 이름을 고쳐버려요. 벨이 바벨론 신 대표신 이름이에요. 벨. 이사야 46장에 나오죠. 벨과 느보는 엎드러졌다. 벨드사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니엘, 너 정말 똑똑하구나. 너 벨신을 섬기는 방백이 되어라. 내가 밀어줄게. 책도 주고 맛있는 고기도 주고 맛있는 음료수도 주고 멋있는 옷도 주고. 그러니까 공부 잘해라. 그러면 넌 여기서 벨신을 그 최고 출세한다 이 말이에요. 최고 출세하는 것이에요. 와, 지금 이 전쟁입니다. 다음 세대 전쟁은. 여러분 실감 나세요? 근데 다니엘이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벨드사삭이라고 이름을 고쳤는데 그 세 친구 이름도 다 바꿔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뭐냐면 뜻을 정하여 8절에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타협했다 그러면 다니엘로 안 써질 거예요.
벨드사살이 이렇게 먹고 기뻐하고 마시고 취하고 언어를 기가 막히게 배웠고 그리고 이 책을 달달 외워서 훌륭한 신하가 될 뿐 아니라 벨신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캄캄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다니엘이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게 뭐예요? 요 이름을 지금 써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이 소년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재판장은 에리시다. 나는 벨드사살이라고 불리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다니엘이다. 이런 아이들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교과서예요. 리허설 한 책이에요. 반드시 다니엘 세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요것 때문에 히브리어를 배우는 거예요. 요 지금 반대예요, 반대. 요거를 통해서 지금 요것 때문에 지금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섞어놨거든요, 이 책들은. 그 원래 게 뭐냐? 그래서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이 언어도 지금 다 혼잡이에요. 혼잡. 바벨론의 뜻이 혼잡이라고 그랬죠? 혼동. 그래서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배우는 거예요. 자, 지금 왜 히브리어 스쿨을 하는지 그거를 지금 다니엘 1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잠깐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또 알파벳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이 중요해요. 자, 어디를 보냐면요. 자, 어제 저희가 5개 했죠?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헤이. 여기까지 했어요. 자, 한번 써볼게요. 알렙, 여기 썼죠 벌써? 알렙. 베트는 어떻게 씁니까? 집을 짓는다.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아들이 임하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달려가겠다 나는. 선택, 내 자유의지를 거기에 드리겠다. 김멜, 그래서 낙타를 생각한다 그랬죠? 이 사막을 가로지른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실어 나른다라는 것입니다. 집 짓는 일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달렛이 나왔어요. 종속되겠다 나는. 매달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쉬는 구멍이 더 열리고 내어줄 수 있는,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삶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헤이. 여기까지 본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6번째 알파벳부터 보겠습니다. 6번째 알파벳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어떤 노트라든가 메모하실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써가면서. 자, 6번째 알파벳은 이제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지금 어딨냐면 제가 지난주에 선물 받은 겁니다. 목걸이인데 요 바브 모양을 목걸이로 만든 거예요. 바브. 1획. 바브. 이 바브는 무슨 뜻이냐면요. 자, 얘 이름은 바브. 사실은 얘가 완전한 이름이 되려면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바브가. 비읍 발음이거든요. 바브. 얘 이름은 바브예요. 하나만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얘 풀네임 모든 이름을 써라 그러면 하나 더 그으시면 됩니다. 바브예요. 바브. 자, 뭐 같이 생겼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못. 그렇죠. 못 모양이에요. 못은 뭐 할 때 쓰죠? 연결할 때 쓰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게 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주님 뭔가 연결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뭔가를 연결시켰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키고 속사람을 겉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게 뭐냐면 바브이신 그리스도,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 단절된 거, 죄는 단절시키죠. 분리되게 만들죠. 근데 이 죄를 극복하는 것은 반드시 못 박힘이 필요합니다. 왜? 분리된 것을 연결시키는 게 못 박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 의미예요.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의미는 분리된 것을 연결시키는 어떤 구속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는 저주와 형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이 박혔다는 것은 저주와 예수님의 몸이 하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를 받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형벌을 받고 내가 영원히 분리될 운명에 처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그 저주와 형벌의 상징에 사망의 그 분리됨에 예수님이 원하셔서 순종하셔서 못이 박히셨다. 그래서 나의 죄값을 나의 저주의 형벌을 예수님이 치르셨다. 그 다음부터 이제 나는 모든 분리된 것들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늘을 숨쉴 수 있고요. 이 땅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고요. 의인이 되고요. 아멘. 성령이 오시고요. 아멘. 자, 이 모든 분리된 것들을 다시 연결시키는, 화합시키는, 화해시키는 그것이 뭐냐면 이 바브 사역이에요. 못 박힘의 사역인 것입니다. 못 박히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 전이 뭐였어요? 헤이, 내주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신 걸 알기 때문에 완전히 내 거를 다 내려놓고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못 박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누군가 막 나한테 못을 박아요. 그럼 그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너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너 왜 나한테 십자가를 지라 그래? 나도 살기 힘든데 지금 왜 날 더 죽이려고 그래? 그 반드시 알렙 신성에 대한, 그죠? 그 빛이 임해야 돼요, 그죠? 알렙 베트, 내가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가겠다. 김멜, 내가 여기를 계속 달려가겠다. 내 자유의지를 여기 쓰겠다. 달렛, 내가 그분에게 매달리겠다. 헤이, 그러므로 난 내줄 수 있다. 내주는 것이 나다. 여기까지 와야지 이제 못 박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 고백을 하신 거죠. 못 박히시면서 사망이 나에게 역사한다. 생명이 너희들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똑같이 사역자인 바울이 요 원리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은 그 바부 사역. 나는 날마다 죽는다. 못 박힌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그것으로 산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너희를 권면했다. 계속 이 서신서를 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살아라.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아라. 라고 지금 말해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요? 연결됨을 뜻하고요. 또 뭐냐면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빛비춤. 빛이 쫙 비추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서 한 줄기 빛이 오르를 비추라고 하는데요. 빛이 쫙 내려옵니다. 빛이 내려와요. 빛이 내려온다라. 빛은 뭐냐면 신성이 그 으뜸 권위가 내려와서 빛이 비추어서 연결되어서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올 빛이라고 합니다. 빛. 올. 요 빛이 임하면 뭐 할 수 있느냐? 거꾸로 이제 래쉬부터 먼저 나오면 르에 보다라는 말이 돼요. 보다.
성경에서 본다라는 것은 그냥 육신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영으로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르에. 자, 우리 두 가지 단어를 한번 해보실래요? 오르. 이건 빛이고요. 르에. 요거는 이제 보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본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영 안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빛이 되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신성이 내려와서 내게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 이제 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표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이 오르가 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말이에요. 요 단어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필요한 게 뭐예요? 빛 비춤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계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계시라는 건 곧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계시는 뭐냐면 이렇게 안 보이던 거, 덮여 있던 것을 확 열어준다. 갈라라 그래요. 이렇게 오프닝, 동상 제막식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덮어놨다가 큰 천으로 이렇게 샥 잡아 당겨서 그 모습을 샥 나타내잖아요. 이런 걸 계시, reveal, 드러내고 이런 계시록이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 이게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그 실제가 뭔지 그것을 알려주는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아들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하고 관계가 있는데 자꾸 육신으로 아들을 봐. 그러면 빛이 안 온 거예요. 거기서 육신으로 계속 해석하고 육신으로 계속 말하고 대우합니다.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소경인 거예요. 소경. 그래서 우리는 계속 빛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우리 눈을 떠야 돼요. 우리 눈을 떠야 돼요. 계시록에 그렇죠? 교회에게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서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저 지금 잘 입고 있는데요? 나 부자인데요? 그랬더니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너 지금 벌거벗었다. 옷을 사서 입어서 네 수치를 가려라. 그러니까 그냥 본다고 보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르에, 올 이게 같은 단어예요. 지금 들숨, 날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자, 그래서 바브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바브가 여기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 빛이 비춘다 이런 뜻을 가지는 거예요. 바브는 빛이 비춘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엘 야엘 아도나이 바나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이게 뭐냐면 그 얼굴이 곧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 얼굴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뭐냐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있어요. 자, 이걸 얘기해 주는 걸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바브의 뜻들이에요. 그래서 곧게 내려오는 빛, 그것을 바브라고 그래요. 연결한다. 자, 연결한다. 사실은 하늘과 땅은 처음부터 연결돼 있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바브에 의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하늘을 뜻하는 천과 땅을 뜻하는 지를 그냥 이렇게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하늘을 뜻하는 샤마임이라는 단어와 땅을 뜻하는 아레츠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늘
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이 바브예요. 바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따로 창조하고 땅을 따로 창조해가지고 하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늘과 땅을 밥으로 연결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늘과 이 땅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비밀이 못 박힘의 비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왜냐면 그분 항상 계시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하늘과 땅은 따로 놉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면 하늘과 땅 그리스도 예수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늘과 땅은 언제나 하나예요. 내 형편, 내 삶은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연약함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여기 뭐 특별히 변경 다 있고 질병도 있고 그죠?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순간 이 믿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하늘이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돈도 많이 갖고 있고 건강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지금 하늘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통일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땅.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요걸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이 땅에 있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이게 그 소리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믿음의 비밀.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줘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고 세 친구의 손을 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브의 세계예요. 바브. 자, 하나만 더 바브에서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빨강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요드. 손이란 뜻입니다. 손. 헤이는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라보다, 그죠? 손을 보는 거예요. 손을 보라. 손을 보라. 따라해 보실래요? 손을 보라. 못을. 지금 못이 뜻에 있죠? 못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야훼. 이걸 야훼라 그래요. 여호와. 이걸 신성 사문자라고 합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표시가 뭐냐?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구속의 하나님이에요. 구속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분리된 세계를 어떻게 하면 서로 싸우는 이 민족들 서로 계속 싸우는 부부 서로 계속 갈등하고 미워하는 형제 서로 전쟁을 해왔던 나라들 어떻게 하면 이게 다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됨을 이루는 분을 여호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느냐?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알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에 못 박힌 분 있죠? 지금 설명하는 게 바보잖아요. 요 분을 보기 시작하면 요 분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보이고 빛이신 분이 보이고 그때 뭐가 보입니까? 내 배우자가 보이고 내 자녀가 보이고 내 민족이 보이고 내 이웃 민족이 보이고 또 이스라엘 12지파 유대인들이 또 보여요. 이게 빛의 세계예요. 그래서 예슈아를 보는 것, 손 못 박힌 손을 보는 그것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화해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화해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화해가 이루어져요. 이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하는 말씀이에요. 바보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결되지 않고는. 손에 못 박히신 그분의 공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용서가 아니고는 죽었다 깨나도 통일 안 됩니다. 서로 더 커지려고 그러고,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서로 좋은 걸 가지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여러분 연합의 비밀이에요. 통일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도 이렇게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도, 우리 형제간들 부부의 회복도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면 그분의 이름이 그거고 그분의 사역이 요거고,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분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내가 이런 자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신성이 내려와서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 일본 민족이 이렇게 고귀한 민족이구나. 와,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 때문에 또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아왔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워지는 복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브예요, 바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바브가 이루어지면,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가 오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주님의 계시가 오고 깨달음이 오고 사랑이 막 느껴지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반응하죠. 화답하죠. 다시 이 빛을 올려드리죠. 응답하죠. 반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그게 이제 넘버 7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숫자값 6이었거든요. 6, 여섯 번째. 6. 그래서 여섯째 날에 바로 아담이 지음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아담은 요 연결 사역자가 출현하는 날이 여섯째 날입니다. 요 연결 사역이 출현하면, 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안식 일곱째 날, 일곱째 천년 왕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알파벳은 뭐냐면, 자, 요거는 내려오는 빛이에요.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빛을 return, 다시 올려드립니다. 화답해요. 반드시 은혜를 받으면 뭔가 주님께 화답하고 뭔가 아무튼 올려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삶에서 풀어내게 돼 있어요.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내게 왔기 때문에 비추어져요. 이게 나타납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제 올려드립니다. 위로.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받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숫자는 7이 되면서 이름은 자인이 됩니다. 자인. 바브에서 자인으로 넘어가는 순간, 바브에서 자인으로 넘어가. 그래서 자인은 무슨 뜻이 되냐면요, 어떤 의미들을 가지냐면요, 무기. 하나님이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무기를 얻으시는 것과 같아요. 무기.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무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화답하고 자신의 삶을 이제 올려드리는 어떤 고백들, 어떤 삶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무기이며 하나님의 면류관이 됩니다. 자이는, 자, 무기, 면류관, 어떤 도구, 연장, 이런 뜻이에요. 도구.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있으면. 이 자인의 삶이 나타나면 뭔가를 막 고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요,
뭔가 도구와 같아요. 연장과. 하나님이 뭔가 무기를 쓰는 거예요. 뭔가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인은, 자, 다시 써볼게요. 바브부터 한 줄기 빛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7번째 알파벳은 이걸 올려드려요. 이렇게 올려드려서 무기가 되고 면류관이 되고 도구가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자인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손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걸 서포트합니다. 자인 이렇게 돼 있어요. 자인, 자인, 요드, 눈 하면 자인 이렇게 되는 거죠. 해볼까요? 자인, 자인, 자인. 이건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인. 그래서 이 사실은 주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삶은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기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메주자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메주자라는 것은 출입문 입구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을 써서 그 성구함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두루마리나 종이에 써서 작은 글씨로 이걸 말아가지고 길게 생긴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기도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말씀을 넣어놔요. 이렇게 딱 붙여놔요. 현관에다. 이렇게 문이면 딱 붙여놔요. 이렇게. 그리고서 나갈 때도 이걸 쓰다듬고 이걸 보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이거를 보고 또 쓰다듬고 나옵니다. 들어옵니다. 네가 나갈 때에도 네가 들어올 때에도 그렇죠? 이 신명기 6장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인이 두 개가 되면 자즈라는 단어가 돼요. 자즈.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동한다, 움직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즈. 기동한다, 출입한다, 움직인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삶의 움직임. 주님께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올려드리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고백하고 살아요. 그럼 두 개가 연결되겠죠? 자인 자인이 그러면 이게 기동한다. 이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삶이 뭐예요? 하면 이걸 설명해 주면 돼요. 자인 두 개를 놓고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네가 움직이는 모든 기동, 너의 모든 움직임, 생각의 움직임, 감정의 움직임, 발의 움직임, 네가 나가는 이유, 들어오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네가 내려온 빛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이고 그것이 너의 건강이다. 그것이 너의 행복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는 창조되었고 구속받았다. 그것이 너의 삶이다. 그걸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우리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인으로 자인이 들어간 자인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인이 들어간 어떤 단어를 하나 제가 써볼 텐데요. 어떤 걸 써보냐면은 제가 그 능력,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시죠? 아멘. 자, 능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써보겠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에 바로 자인이 들어갑니다. 합당하죠? 그러니까 진짜 어떤 무언가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는 개념은 이 자인이라는 개념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빛을 받아서, 그러니까 받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은혜 받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아멘. 계시를 받는 게 뭐냐면 이게 내 능력이에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화답하고 헌신하고 반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삶, 요게 자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잖아요. 요거를 아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눈이다, 인식한다 이런 말이에요. 요런 관점을 가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어떤 그런 쉬운 인생 뭐 이런 개념 있잖아요. 뭐 금수저로 태어나서 뭐 재벌 아들이 돼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인생 성공한 거고 그게 능력이다 라는 게 어느 나라 단어예요? 능력의 단어? 바벨론 단어인 거예요. 갈대아 방언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는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인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칠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배우며 그 삶을 화답하고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이것을 의식하고 그 삶을 계속 추구해가는 그 자체, 그것을 하나님은 오즈라고 합니다. 오즈. 이거를 능력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입니다. 히브리 개념의 능력. 이게 능력자예요. 이게 능력자. 이게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만들어요. 이게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역사, 바벨론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며 심판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들, 그게 무기, 면류관을 가지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전진하게 될 때 주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게 주님의 자랑이 돼요. 이게 주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돼요. 이게 또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이게 진정한 능력, 오즈의 개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전진을 하겠습니다. 이제 8로 넘어가겠습니다. 8은 여러분 지금 알렙부터 사실 자인까지 1부터 7까지 왔는데 전부 따로 노는 게 아닌 거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다 지금 같은 메시지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8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사실은 자 이게 원래 6이었죠? 빛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못 박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화답하고 올려드리는 삶.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 삶의 기둥을. 그러면 주님이 이제 뭘 씌워주셔요? 지붕을 씌워주십니다. 지붕. 히브리어는 참 재밌어요. 어떤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또 구속을 또 우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마부가 있습니다. 이걸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지붕을 씌워주셔서 삶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 자체가 헤트라 그래요. 헤트는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원래 씁니다. 지금 쓸 때는 이렇게 써요. 근데 이 메시지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6과 7이 있을 때 주님이 뭐냐면 이걸 인쳐주시고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 주실 때 이거를 8이 되면서 어떤 그 새로운 시작을 주님이 열어가시는 것이에요. 그거를 헤트. 자, 이제 8의 메시지겠죠? 이름은 헤트라고 합니다. 헤트는 무슨 뜻이냐? 생명. 울타리 모양으로 생겼죠? 네. 삶, 라이프, 그죠? 이런 뜻들을 가져요. 자, 뭐냐면 삶이다, 생명이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삶이라는 것은 그냥 숨만 쉬고 있다 그래서 뭐 알통이 막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는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조각상들이라든가 그리스의 신들 개념은요, 활 잘 쏘는 신, 힘센 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머리 팍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어떤 육체, 다윗 상을 조각을 해도 8등신으로 그냥 쫙
그러면 멋있다. 저걸 본받자. 이게 뭐예요? 헬라. 이게 인본주의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개념하고 정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라인이에요.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이 헬라, 그 다음이 로마. 계속해서 지금 로마의 연장선입니다. 세상 제국은 발가락 끝에 진흙과 철이 같이 있는데 섞이지 않아요. 민족들이, 종교들이 계속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금머리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죠.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고방식, 히브리 언어, 히브리 개념은 뭐냐면 삶이 뭐고 생명이 뭐냐? 바로 여기 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걸 생명이라고 하시고 삶이라고. 그래서 이 삶이다, 생명이다라는 것은 헤트인데, 요게 항상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임이라고 그래요. 이 발음은 우리는 그냥 히읗이라고 썼지만 헤이도 히읗 발음. 헤이가 사실 연한 발음. 끝에 나오면 뭐 모음 발음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그냥 히읗이 아니고 사실은 강점이 붙어요. 강점. 그래서 헤트, 히읗과 티귿의 거의 이제 중간 헤트, 목구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헤트 하면서 가래가 튀어나오면 이제 발음을 잘한 겁니다. 헤트, 헤트. 강한 거예요. 강하게 발음하는 거예요.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항상 하임은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복수형이에요. 임라면 복수형.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내가 반짝 어떤 걸 한다 그래서 그게 진짜 내 생명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6과 7과 8을 계속해서 반응할 수 있는 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또 이걸 날마다 살아요. 또 이걸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또 이걸 연습하면서 하나님 모실 때는 이게 한 생명이에요. 또 이게 전부 복수형의 메시지예요. 생명이라는. 그래서 나 혼자 잘 되면 잘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같이 잘 돼.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왜냐면 주님이 볼 때 이게 하나예요. 전부 다. 이 생명이 다 하나예요. 또 이걸 날마다 매일매일 또 반복해요. 6과 7을 계속 이 삶을 계속 바퀴처럼 굴러가는 것입니다. 요거를 살아가는 것이다. 요거를 생명이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울타리를 쳐주는 것입니다. 그게 헤트의 메시지들이에요. 헤트의 메시지. 참, 그러니까 이 진짜 이 삶을 훈련하기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매일 해야 되며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훈련장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헤트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삶을 훈련하는 거니까. 끝이 헤트로 끝나요. 제가 어떤 단어를 쓰려고 그러냐면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가족은 헤트. 가족은 뭐 하는 거냐? 또 영적 가족이 있죠? 네. 가족은 뭐 하는 거냐? 맴으로 시작해요. 맴은 진리를 뜻합니다. 자, 진리, 말씀, 이런 뜻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물, 이런 뜻을 가져요. 맴은 40이에요. 숫자 값이 40, 41,
40년 이런 거 있죠. 40. 진리를 말씀을 가지고 맴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 형상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고 입으로 형상을 말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에서 끝나지 않고 이거를 살아내는 거예요. 헷.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무대, 그러한 울타리, 그러한 가족과 공동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쉬파카라고 합니다. 미쉬파카, 미쉬파카 해보실래요? 미쉬파카, 미쉬파카. 자, 여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뭐 한 가정뿐 아니고 온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들어온 이 모든 가문을 미슈파하라고 해요. 미슈파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운다라는 건 바로 입을 연습하는 거예요. 말을 연습하는 거예요. 개념을 배우지 않으면 말을 못 배웁니다, 사실은. 또 경험을 해야 말이 나와요. 살아내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진리가 있어야 되며 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그분을 말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 무대를 뭐라 그래요? 미슈파하. 그걸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걸 공동체라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는 주님의 관심이에요.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미슈파하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는 뭐 우리 가문, 니네 교단 뭐 이렇게 다 나누지만 하나님께는 하나예요. 왜 미슈파하가 왜 하나인지 아세요? 하나님께는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분이면 다 가족이에요. 이게 미슈파하예요. 미슈파하.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의 형상을 말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그 삶 속에 삶의 무대가 없으면 훈련할 수가 없어요. 그냥 책 읽고 독후감 쓰고 뭐 요약 정리하는 거 그건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그것도 물론 훈련해야 되지만 사실 그러니까 뭐예요? 수능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입학시험 뭐 승진시험 할 때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책 읽고 그거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까지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해트를 여기 이 삶으로 네가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삶으로. 이게 저의 숙제이고 사명입니다. 제 자녀들 앞에서 또 제 아내와 함께 살아갈 때. 예. 그래서 제 아내가 가장 시험 드는 때는 언제이겠어요? 제가 말은 멋있게 하는데 삶에서 그러면 제 아내는 속으로 성도들은 다 은혜 받고 있어도 제 아내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가족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요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런 걸. 그래서 이 가족이 꾸려지면 뭐가 나오느냐? 나라를 경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가족이 얻어지면 통치자 그룹이 얻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삶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이에요. 말 시험뿐 아니고 삶의 시험을 치른 자들. 이들이 통치자가 되기에 합당한. 그것이 다시 자인의 메시지로 가고 바브의 메시지로 가고 요걸 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6, 7, 8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걸 연결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무대예요. 이걸 가족이라고 하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미슈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미슈파하. 자, 우리 이제 하나 더 나가 볼까요? 자, 하나 더. 자, 이제 구를 해야 되겠죠? 구. 자, 우리 구 할 때 구라는 것은 토부가 이 테트가 구 이제 알파벳인데요. 자, 우리 그 호두 아도나이 노래 아십니까? 호두 아도나이. 호두라는 것은 감사드린다. 존재적으로 내가 감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또 나 자신을 올려드린다.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님. 아까 여호와를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합니다. 키 왜냐하면 토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키 토브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한번 노래해 볼까요? 오둘라도나이 키토 길레올람 하스도 오둘라도나이 키토 길레올람 하스도 여기까지만 해보죠. 요거를 테트라고 합니다. 자, 직전이 뭐였죠? 팔이 헤트. 헤트 모양하고 테트 모양하고 좀 뭐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었죠? 헤트는 이렇게 돼 있었죠? 이 삶이 얻어지면 하나님이 요거를 뒤집으십니다. 뭐 요리하는 뭐 부침개 붙이는 것도 아니지만 모양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슨 모양이 돼요? 뭔가를 담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그래서 이걸 이제 테트라 그래요. 테트라고 하는데 숫자 값은 9이고요. 테트는 뭐냐면 뜻하는 것이 선하시다. 선하시다. 자, 선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담는다, 그릇이다. 모양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저장하는 용기다. 그래서 이 속에 뭔가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지혜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이며 선이며 뭐냐면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이렇게 저장돼 있어. 속에 들어 있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 선, 지혜, 감추어진 것. 자, 이런 뜻들이 있어요. 이 테트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고백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선을 경험했을 때도 하지만 실제로 응답을 받았을 때도 하지만 잘 모르겠을 때도 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직 안 보여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춰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아직 안 보여 그게. 그러면 우리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적들이 쳐들어와요.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이 떼거지로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여호사밧이 맞으러 나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야하시엘이라는 역대하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빛이 내려오고 계시가 내려와요. 작전이 내려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노래하는 자들을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으로 나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노래하게 하십시오. 뭐라고? 바로 이 테트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뭔가 지금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뜻을 그 지혜에 속하는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
아직 안 보이지만, 지금 위기가 닥쳤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게 호드 아도나이 키토브 노래예요. 시편 136편.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할렐루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했더니,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내려옵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내려와요. 역대하 20장에서는 여기 복병으로 나타났어요. 감추어 놓은, 숨어 있는 병사가 나타났어요. 복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 테트의 노래를 했더니 복병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 9번 짧게 끊어 부른 나팔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선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팔이 있어요. 전쟁하는 나팔이에요. 전쟁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 감춘 지혜의 뜻들을 내려주십니다.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 베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건축에 지금 계속 베트,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헷, 여기까지 지금 계속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속에 있는 뜻이 아들들에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토브. 요걸 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 토브. 하나님이 토브이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 감사 제목이에요. 시편 노래에 보면 그가 선하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 감사한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것들을 소산을 먹기도 하고 어떤 질병에서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돼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이고 찬양이었던 거예요. 이게 싸우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어떤 전쟁,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특별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토브로 인사합니다. 영어도 뭐 굿 시리즈잖아요.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잇, 다 뭐 굿데이, 뭐 해버 굿데이, 전부 굿 계속 굿을 좋아하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히브리식으로는 토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보켈토, 오후에는 쪼라임토, 저녁에는 에레브토, 밤에는 라일라토, 한 주가 시작될 때는 샤바토, 하루 좋은 하루 되라 염토, 좋은 한 해가 되라 샤나토바. 전부 토브. 그래서 하루에 3번, 4번, 5번 만나는 사람마다 하면 수십 번 토브를 선포해요. 인사 속에서 토브. 하나님이 토브라는 걸 계속 그 인사하는 건 뭐예요? 지금 밤이잖아요. 라일라 토브 하면 이 밤에도 하나님은 너에게 선하시기를. 그게 상대방을 또 블레싱,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라일라 토브. 예, 밤이지만 그분은 선하십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지만 선하십니다. 그분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뭐예요? 테트의 세계입니다. 테트. 이게 지혜예요,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호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예, 주사도 맞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 나와야죠.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난 배가 아파. 왜 내 배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그때도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가스실에서
죽기 직전에 계속 그 앞에 사람이 죽어나갈 때도 바로 이 호두 아도나이 키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다 죽게 놔두냐 이거예요. 600만 명이나. 다 모르죠 아직도 저희. 왜냐하면 그분의 속에 있는 게 아직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충만함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받아들여지면, 이스라엘 다시 일어나면 얼마나 더 충만하겠느냐. 죽은 자 가운데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죽은 자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게 뭔지 아세요? 분리된 거. 하나님 선하시지 않다, 이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상관없다, 이게 죽은 거예요. 나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살아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뜻은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사천성에 갑니다. 중국에. 사천 짜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짜장 먹으러 가나 지금 저 목사가. 사천 짜장 아마 거기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상상을, 사천성 해발 4,000m, 4,500m 되는 그 고지에 치앙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흩어진 지파예요. 이스라엘 정부와 랍비들이 다 인정을 했고, 이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감춰놓은 게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지금 드러나요. 다 드러나고 있어요. 다 연결되고 비추어지고 찾아지고, 모든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정말 쫓겨나고 뺏기고 했던 억울한 일 당했던 것뿐 아니라 오늘 배 아팠던 응급실 갔던 일뿐 아니고 모든 내가 해석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밝혀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 이게 그리스도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고 난 뒤에 뭐가 나타난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그냥 흩어진 존재들로 무시하면 또 두 번째 홀로코스트, 세 번째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독립시켜주고 그들의 땅으로 그들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유엔에. 그 홀로코스트를 다 봤기 때문에 나라들이.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전부 다. 또 산유국들이, 주변의 아랍 나라들이 다 협박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데 찬성표를 던지는 나라에게는 석유 안 준다. 그래서 다 이거 이스라엘 이 투표를 통해서 나라로 인정된다라는 것은 거의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의 속에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나라로 세워지는 뜻이. 그래서 중국에 숨어있는 산의 인도 북부에, 지난번에 저희 불임절 때 헌금했죠? 인도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파들, 므낫세 지파가 돌아가는 일, 계속 돌아갑니다. 6월달에 또 돌아가요. 인도에서. 중국에서 이제 막 찾아지고 있어요. 운남성이라든가 그 산족, 또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아시아 동쪽 나라들에서 돌아가는 일들, 중국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서 오며 먼 곳에서 오며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중국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 중국의 차이니즈 하면 시닛. 중국인들, 중국 땅, 시님. 이 진나라 때 이게 알려진 거예요. 우리 고려 때 알려져서 코레아가 됐죠. 그리고 친 다이너스티 때 알려져 가지고 신, 이번 히브리식으로 바로 신,
시님 그게 중국어, 중국 땅, 중국 사람 이런 말이에요. 시님만 복수야. 이사야서 49장 11절 12절에 보면 시님으로부터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적이 최근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그 돌아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중국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 울메르트 총리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북경에 약 5천 명, 상해에 2만 명, 도시에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고요. 산에는 지금 어떻게 숨어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감춰놨는지 몰라요 지금. 왜? 나타나면 죽이니까. 하나님이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완성의 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방 구원이, 세계 선교가 지금 막 다 차가고 충만함이, 이방의 충만함이 다 차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와, 이거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뜻이에요. 이거는. 요거 계획하신 게 악해요? 혹자들은 이걸 악하다고 말합니다. 와, 왜 그럴까요? 그들은 무슨 책을 읽었길래? 그들은 어떤 언어와 어떤 세계관과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기에? 처음에 다니엘에서 본 거 그거예요. 갈대아 밤원과 갈대아의 책과. 그래서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꾸고 다니엘의 이름을 벨신을 섬기는 방백이 되어라. 벨신이 주는 고기를 먹고 술을 마셔라.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필요로 하느냐? 어떤 아까 미시파하에서 어떤 삶을 필요로 하시고 어떤 고백을 필요로 하시냐? 진리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다. 야곱에게 언약한 걸 그대로 이루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다니엘들이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노래하고 그게 맞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선을 배워가요. 하나님의 선을. 할렐루야. 이걸 테트의 세계라고 합니다. 테트. 그래서 제가 사천성 가는 이유는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한 번 갔다 오는 여행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교회와 또 제주도 땅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계속 그걸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고 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이 열방으로부터의 교회가 한 미시파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서로가 고백하고 화해하고 축복하고 한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그분을 오십시오. 마라나타,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풀어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미. 그 가운데 우리 지금 여기 히브리 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파벳. 알파벳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지금 어떤 외국어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적 히브리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뭐냐? 그분의 지혜가 뭐냐? 그분은 이걸 언어로 표현을 하실 텐데 그걸 알파벳을 배워서 이걸 지금 맞춰보는 거예요.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더 선명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방향을, 그 제목들을 우리가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주님은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드. 요드라고 합니다.
손, 주님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십니다. 손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의미해요. 요드, 숫자 값 10. 예, 10입니다. 10. 그래서 요드로 시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손이 나타나고 주님이 역사하는 거. 손이니까 역사겠죠? 뭔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드로 시작하는 거 몇 개만 볼게요. 예루샬라임. 예루샬라임. 저기 깃발 있네요. 예루살렘이 뭐냐면 요드로 시작합니다. 요드. 주님이 나타나는, 주님이 사시는 곳. 주님의 권위와 손이, 주님의 역사가 다 흘러나오는 곳. 토라와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을 예루살렘. 뭘로 시작해요? 요드. 그 나라를 뭐라 그래요? 요드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요드로 시작해요. 예루살렘도 요드로 시작하고, 이스라엘도 요드로 시작하고, 여기 왕이 누구예요? 예슈아. 요드로 시작합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봤죠? 야훼. 요드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도성,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 다 요드로 시작해요. 이 요드는 그래서 어떤 뜻, 생각, 요것이 있기 때문에 손이 있고 역사가 있고 나타남이 있는 것이죠. 이게 요드의 메시지들이에요. 10. 그래서 이 10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사실은 메시지로는 완성입니다. 이제 내일 세 번째 시간에는 숫자 값이 11, 12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알렙에 곱하기 10이 되고 요드가 임하는 거예요. 알렙이라는 메시지에 하나님의 손이 오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와요. 그러면 10이 되고요. 베트에 요드가 오면 카프가 되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10 다음에는 숫자가 어떻게 나가요? 20, 30, 4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오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내일 저희들이 세 번째 시간에 볼 예고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드까지. 할렐루야. 자,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오늘까지 오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당신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